저는 오늘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합독하다 보니 또 새로운 말씀이 보이네요. 입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보십시오. 이 아수르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눈을 누구에게 높이 뜨냐? 감히 누가 네가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소리를 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태초부터 있었고 애굽의 땅을 마르게 하여 나오게 한 그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를 이룰 것이다. 31절 말씀에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 기억나시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 속에서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 한국 교회가 이 말씀을 조금 핵심을 오도해서 전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제목 핵심을 뭐라고 잡죠? 히스기야의 기도. 그래서 마치 이 다음날 일어난 사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간 사건을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셨어요.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그 응답의 이유가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한참 전 사람이잖아요. 그죠? 조상이잖아요.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다윗과 하나님은 뭐 하셨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죽고 없는데 다윗을 왜 위한다고 합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비슷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아니지만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 있죠. 그렇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필요를 구하시지 말고 더 나은 상황을 바라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언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서론에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눈입니다. 눈. 믿을 신, 바라볼 앙이잖아요. 악망을 앙이라고 하는데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없어서 실패합니다.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걸 보는 사람에게 보는 만큼 생기는 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내게 얼마만큼 실제로 응답이 보여지느냐. 그 힘이 있을 때요. 우리는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라서 넘어간다. 큰 문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힘을 회복하게 돼 있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명 속에서 오래 살아오시다 보니까 이 눈이 망가져 계십니다. 분명히 나는 과거에 살았고 현재를 살고 있고 미래를 살아가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이전의 상태 그리고 지금
그리고의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눈 덮인 그 철로 있잖아요. 철로. 그래서 기차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거기에 철로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디 산을 삥 둘러서 터널을 뚫고 나오는 기차가 있는데요. 그 기차는 반드시 어디를 달리고 있습니까? 철로 위만 달리고 있어요. 그게 영적 상태라고. 우리는 이 영적 상태라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살지 못합니다. 육신의 이 체력과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여행을 가야 된다고 쳐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쳐요. 근데 내가 너무 가기 싫어. 마음이 힘들어. 그럼 뭐예요?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존재라니까요. 많은 일을 겪었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데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영적 상태 어떻게 바꿔요? 그 질문에 저는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평균을 올리시면 됩니다. 네, 평균입니다. 평균을 올리시면 돼요. 제가 요즘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늘 변해가고 있지만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겐 저마다 그냥 지루하고 기억하기 싫은 순간도 있어요. 제 젊은 날 생각해 보니까 방 안에 쿡 처박혀서 책 읽다가 조금 읽다가 자고 졸리니까 일어나서 컴퓨터 보다가 게임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도 나는 시간이 여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날은 제 머릿속에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평균이 아니에요. 언제냐? 단 며칠이지만 선교제에 가서 참 하나님만 은혜 앞에 감사했고 돌아왔는데 싹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한 그 짧은 시간이 내 평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내에서 계속 뭔가가 떠오르게 하세요. 거기에 붙들려지고 거기에 뭔가 자석에 붙은 것처럼 자꾸 거기와 연결돼서 뭔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요. 이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도 이거에 따라 나는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균이 낮은 사람은 뭐냐? 말씀을 많이 못 들은 사람들은 평균이 낮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늘 말씀을 준비하고 참 다행히 제가 감사하게도 이 예준교회에서 강단 사역을 10년 넘게 했잖아요. 지금 목사 되고만도 거의 10년인데 근데 기회가 많아서 저는 뭐 큰 교회 부목사가 아니니까 렘넌트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다 항상 세워주셨어요. 부족한 저를. 그러니까 자리가 저를 만들었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평균이 저를 뭘 만들어냈느냐? 제가 알아요. 오늘 나 너무 힘들다 했죠. 내가 행복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충만하고 확실해야 되는데 오늘 나 말씀 좀 이상해. 있죠. 내가 너무 확신 없어. 맞는 말을 했는데 입에 맴도는 말이 쉽게 나오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뜨문뜨문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칠판 앞에 서서도 계속 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제대로 적지도 못해요. 근데 내려와 놓고서는요. 내가 너무 예배자로서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평균이 있습니다. 저는 밥을 요만큼 먹고 배부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 평균이 있어요. 제 위장의 평균이. 그런 것처럼 영적 상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죠. 이 평균이 쫙 올라와 있을 때, 영적 상태가 올라와 있을 때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랑 오늘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어딘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제 여기서 나오면 잘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었다면 제가 괜찮은데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되게 짧은 시간에. 그것도 한 3일 새에 한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으니까
너 딱따구리냐? 제가 이랬거든요. 무슨 앵무새야? 뭐 100번이나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뭐 잘 되는 게 달라지냐고. 잘 될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 안 될 거야 하고 넌 쩔딱 망했다. 이제 죽었다. 하나님 사면 끝났다. 제가 이러기도 하고 장난을 쳤어요.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뭐 의미가 있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 뒤에 나올 때 네가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랑 잘 처리나 하고 나와.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항상 욕하고 네 있어도 욕하는 그 두 사람 있지. 입단속 잘해라 그랬거든요. 제가 그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오면 자기네들이 나를 뭐 욕하든 뭐 하든 나 없다고 더 신나겠지. 그렇지만 내 본질적 가치가 변해? 나는 그대로야.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걸 잘 알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거의 뭐 30년 가까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전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부럽다. 진짜 부럽다. 남 신경 안 쓰고 사는 그 니의 인성이 너무 부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그 믿음이 더 부럽다. 떠날 때는 그렇게 떠나는 거지. 확 다 제끼고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는 게 떠난 거지. 자리를 이동해놓고서 누가 내 욕한다 막 신경 쓰고 이랬으면 끊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무리 확실하네. 자 이러면서 칭찬하고 나 메시지 준비되니까 끊어 이러고 바로 끊었는데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나를 보는 눈이 약해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조명 아래서만 살아간다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옷 맨날 바꿔 입으시죠? 그런 사람들은 뭔가 예민하고 센스 있고 감각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조명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직장인들 조사해봤답니다. 조사해봤는데 남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20일 동안 같은 옷을 입고 갔는데 신경 쓰지 않더래요. 근데 나만 신경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옷에. 그쵸? 남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자기 것만 신경 쓰니까. 지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고 어제랑 똑같은 컬러가 비슷하고 섞였고 이런 거는 엄청 신경 쓰는데 남이 나를 볼 때 어제랑 똑같은 옷 입었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정작 지만 신경 쓰지 남은 안 본다고요. 그게 뭐냐? 자기 조명이래요. 나는 내가 비춰놓은 내 조명 아래서만 내가 살아간다 이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만약에 내가 패션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말씀도 이렇게 받고 있으면요. 내게 필요한 말씀만 받고 있다니까요. 내게 은혜되는 말씀.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은혜 받고 평안할 때는 그냥 그래. 옷 갈아입고 돈 좀 있고 좋은 데 가서 뭐 하면 나 오늘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 상태 있죠. 그건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이름도 비슷하죠.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눈법에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거기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죽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말씀 없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나를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히스기야야 응답할게. 근데 마지막 절이 뭡니까? 내가 또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서야. 응답의 이유를 바꿔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전쟁이 아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였고 그걸 지금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바라봐라. 제가 빛을 너무 많이 바라보니까 갑자기 지금 너무 어지러워요. 잠깐 너무 잘못 쳐다본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올 때 뭐예요? 나를 보는 눈이요 언약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 보고 뭐예요? 바뀔 때 영적 상태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걸 잘 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내 주변 보는 눈. 자기 조명에 감춰져서 남들을 절대 배려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 가도 뭐예요? 문제 내지는 가치 평가만 하고 와요. 자 좋다, 싫다, 괜찮다 이러고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 주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은 누구나 있어요. 살아왔던 만큼 경험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지만 내 주변을 보는 눈이 나와요. 자꾸 문제 안에만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 전도 현장 간다고 어느 날 눈이 갑자기 팍 뜨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힘이 있어야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아, 저게 있구나, 저게 없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는 결국 무엇이냐? 말씀과도 같습니다.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은 뭐예요? 너의 인생 그 시작점이 틀렸어. 원래 하나님과 함께야. 그걸 내가 돌려놓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낼게.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과거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너의 인생 가장 정상은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의 가장 정상적인 상태야. 행복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오늘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너의 삶의 결론이 뭐였어? 잘 살고 행복한 거? 그런데 그것도 언젠간 끝이 나. 너의 내세, 그 하나님, 너의 그 고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셔서 돌아가야 될 곳.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다른 곳에 있을 그 내 운명의 길에서 뭐예요? 찾아주셨다니까요. 복음으로. 나의 아버지를 찾아주셨고 내 집을 찾아주셨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 길을 찾아주셨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너의 인생, 너의 방법을 찾지 말고 너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 복음, 그게 너를 살게 할 거야 라고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기 있으면 시작하죠. 무슨 계기가 있어야지만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 저같이 어떤 동기가 생겨야, 욕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복수심이 생겨야지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남들 다 해도 신경 안 쓰는데 갑자기 나한테 뭔가 뺨이 하나 딱 맞은 것 같아. 아니 국물이 튀겼어. 근데 그냥 가. 그러면 그때 막 달려간다니까요. 나 육상 선수였어 이러면서 뛰어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계기, 동기 이런 걸로 시작하니까 항상. 그게 한번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될까요? 원수는 원수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둘이서 싸웠는데 나중엔 집안 싸움 되고 가문 싸움 되고 그러면서 지역 감정 생기고 결국 뭐예요? 나라끼리 전쟁하고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꼭 한 놈이 문제였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이 멀리 보는 눈, 이 눈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앞에서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이셔요. 그 영혼이 걸어가야 될 길,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냐? 망대 위에 올라서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내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주시는 게 뭡니까? 응답이잖아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응답 주세요. 잘 되게 하셔서도 보고 때로는 힘들게 하셔서도 보지만 그게 응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에 뭘로 나타나냐? 각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바울의 말이 이렇게 흘러나오기까지는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껍데기 말고 본질적인 걸로 봤을 때 나를 보는 눈, 여기에 나를 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심이에요. 주축이고. 이 내 주변을 보는 눈, 이것은 결국은 뭐가 될까요? 이 속에서 바울은 늘 이걸 외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다 뭐예요? 사건, 사고, 응답, 좋은 일, 우연, 다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이
멀리 보지만 결국은 뭐예요? 개인화 되어지니까요. 나의 복음, 나의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여러 가지를 보는데 거기서 간단하게 답을 냅니다. 이 신분과 권세와 주권을 바라보는 권세와 또한 본질을 가지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라는 말이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마서 8장까지 오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보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러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더 이상 정죄함도 없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 정말 관계되어진 이 답을 아는 사람, 그것을 복음의 의를 아는 사람이라 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리에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의 자리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분명히 계시지만 안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믿지 않아서. 이태원 사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있었어도 아무리 봐도 문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죠? 경찰도 깔려주고 쓸지 몰라 그 상황이면. 근데 지금 가지고 문책하고 책임자 적발하는 게 뭐예요? 담당자 누구냐 이거예요. 담당자 누구? 저기 뭐 영도구청장 불러오겠습니까? 용산구청장 불러오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보세요. 이것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버지로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로 계시고 때로는 악인에게는 심판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책임지시고 보증하시고 함께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무속인들이 예전에 박정희 시절 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무속인들 금지시켰다면서요. 특히 저 미아리 도남동 그쪽에 있는 무속인들 많이 잡아갔대요. 그런데 어떤 한 아이였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무속인들이 꼭 무당하면은요 뭐라고 귀신을 쫓아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 저 집으로 가라, 저 집으로 가라 이랬대요.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러면은 뭐예요? 옆집 사람 또굿해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 귀신은 구마하면은 뭐 있잖아요. 죽이지는 못하니까 빼는 건 할 수 있나 봐, 그렇지? 근데 죽이지 못한다는 건 무속 신앙에도 있어요. 그죠? 귀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니까 영적인 존재라. 저 집으로 가라, 저 집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집 갔다가 옆집 갔다가 옆집 가서 또 뭐예요? 저기 예수 믿는 집 가면 다시 터나야겠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죠. 근데 그렇다니까요. 그게 운명이에요. 보내도 다시 와요. 가도 옆으로 가요. 여러분, 내게 온 문제는 나에게서 끝납니다. 우리는 3, 4대로부터 저주하는 거 거기서 끊어내고요. 예수 믿는 자 1000대까지 축복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밑으로 내려가는 1000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이 시대에 있을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질 축복.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뭘 봐야 되느냐? 문제 많지만 진짜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없는 현장, 우리의 상태,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재.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 모든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떠난 문제 한 문제 해결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결국은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교회와 신학은 이 죄 문제 해결을 모든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따로 응답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그죠? 그건 뭐예요?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완성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지금 성령으로 일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문제의식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사단이 속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얘기하는데 문제의식 자체가 다른 사람. 어떤 때는 그런 사람이 말이 더 잘 통할 때가 또 있지만요. 이 말은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기준이 다르다는 말. 작은 문제, 큰 문제, 그런 것들 사람들이 범위를 자기가 정해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집안의 경제 문제랑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자꾸 한국 교회와 교단 내에 일어나는 그런 목사님의 윤리 문제, 특히 돈 문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목사님들은 워낙 어렵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어렵다 그러면 돈에 좀 손댈 수 있지 않느냐. 중직자들이, 잘 버는 중직자들이 있으면 그런 거, 돈 문제는 세상에도 일어나는 문제인데 목회자라고 다룰 수 있겠냐. 그런 문제는 이해해 줄 수 있대요. 술 문제? 장로님들 바깥에서 이렇게 술 한 잔씩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술 문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대요. 근데 여자 문제는 이해 못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거는 한 사람과의 약속이고 성도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변명이 안 되니까. 놓고 보세요. 맞는 말 같죠? 진짜 저도 맞는 말 같이 느꼈어요. 그 말을 하신 분 자체가 이미 조금 지평이 넓어.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겠죠. 그래서 목사들에게 조심해라라고 말해주는 어른 목사님의 말을 전달한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 문제나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건 심각한 문제, 저거는 좀 괜찮은 문제, 저건 기도해도 되고 저건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조각 나누면 안 돼요. 조금 돈 없고 힘들고 이러면은 그냥 내 성격과 내 인내심으로 버텨내고, 진짜 완전 집이 폭삭 망해버리면은 집중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셨습니까? 그래, 손가락 좀 비면 이 정도야 데일밴드 붙이면 되겠죠. 근데 막 허리가 나가고 수술해야 된다 그럴 때만 집중 기도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허리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발꼬락이 막 이렇게. 그쵸. 이걸 보고 의식의 균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도요, 의식의 균형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균형이 어느 정도 맞은 사람 보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해요. 저도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드를 반대한다, 그죠? 누구나 다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럼 사드를 반대한다면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북한의 핵 개발도 반대해야 돼요. 북한의 인권도 보호하자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왜냐?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나 있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한쪽에서만 나와서 시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반대해요. 그럼 뭐예요?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니까요. 이거예요. 내 주변 보는 눈, 하나님의 주권 믿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다른 답과 다른 문제의 의식 속에서요, 이 인생을 거기다 갖다 바쳐요. 내 자녀에게도 이걸 가지고 전달하면서 상처 전달하는지 모르고 메시지 심는다니까요.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꼬작 50억 모아놓고서 17년 동안 구산차 사놓고서 책이나 쓰고, 그걸로 또 돈 벌겠죠. 근데 저는 그 책이 틀리지 않았는데 전 너무 싫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돈으로 인생의 가치를, 돈으로 자녀의 미래를 그렇게 참견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거를 자기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그 욕심 자체가 너무 보기 싫어요. 여러분, 전쟁 앞에서, 더 큰 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의도치 않게 일어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보세요. 로마에 속국되었는데도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게 뭐예요? 정통이라니까요. 정통. 그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 속에 사는데 정통하겠다고요. 또 그 안에서 속국된 주제에 금식해서 남 돕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멋있죠? 근데 거기에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배신하지 않고 저 세리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쁘실까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 뒤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하나님은 그걸 보고 더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갖고 오는 재물, 저거는 비정상이고 이거는 정상이다. 이거는 구분됐고 저거는 안 됐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옳고 그르다, 틀리다. 거기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문제의식 때문에 진짜 참된 문제 있죠. 이 한 가지 문제인 모든 문제를 모르게 됐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객관성, 주관성, 뭐 영성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영성까지도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와 성도,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와 성도는요,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내 인생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구속사. 역사를 무엇으로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음악을 중심으로 보면 음악사라고 하잖아요. 돈을 중심으로, 뭐 개발을 중심으로 보면 경제사라고 하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교회가 뭘 봐야 되느냐, 역사를 보면 구속사가 보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보여야, 왜요? 저 지금 일어나는, 말도 안 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혼란스럽지 않아요. 오직이 될 수 있다고요. 오직. 모든 것이 응답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정하고 믿어야 될 거예요. 알아야 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담당자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종속 개념이 있어가지고 누가 주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요. 자기가 주인 해야지. 내가 뭐 새살이 하는 사람처럼, 세입자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의 원뜻은요, 담당자, 보증하고 책임진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은혜로 개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방법 고민하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에 조건이 있습니까? 은혜에 조건이 없어야지 은혜예요. 은혜는 조건이 없어야지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응답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랬죠. 그 말은 뭐예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위해서 쓰신 말이 있어요. 조건은 없지만 이건 있대요. 하나님의 의.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 의인에서 말하는 그 의인이 뭐냐? 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 있죠. 이 의는 저스티스와 라이처스니스, 정의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실행하는 상태를 보고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왜 응답하시죠? 다윗과 맺어놓은 그 관계 있죠. 그 의를 성실히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수르, 내가 왜 물리치겠느냐? 나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내가 지금 지키고 내가 언약을 위해서 지금 일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관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시는 걸 보고 의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했냐? 디카이오 시네.
이는 내가 무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실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나기에 여호와 뭐예요? 나는 나다 이러잖아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고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공로로는 쌓을 수 없어요, 그거를. 공로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저분의 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야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자업자득이라 그러죠. 내가 일하고 내가 벌어요. 내가 얻는다니까요. 일한 만큼 받는 거.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는다니까요. 전생 것도 끌어와서 받아요. 그죠? 바퀴벌레. 저 옛날에 세상을 팔아먹은 매국노였다. 촥 밟아야 돼 내가. 저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태어나. 그죠? 인도 사상이 그렇다니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나를 위하시는 분이 지금 막아주세요. 히스기야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아주 약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담당자. 내가 네 담당자인데 이러면서 나왔잖아요. 여기 뭔 일 있어? 딱 있잖아요.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히스기야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네가 불러서 온 게 아니야. 난 원래 내 할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다윗과의 언약을 지켜. 너도 그러니까 뭘 알아줘야 되냐? 잘해달라고 부탁할 필요 없어. 언약을 기억하면 돼. 그 언약의 하나님 나를 찾으면 돼. 그걸 딱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 이분을 뭐라 하죠? 우리를 은혜로 가르치시는 분, 선생님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영어 성경에는 로이어라고 나와 있는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 대변해 주시고,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없을 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과 중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위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사라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뭐 하겠다고 하셨어요?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왕 앞에 딱 갔는데 아내가 이쁘다고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누구라고 해요?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약속의 위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위기가 아니라. 사라가 바로왕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바로 꿈에 나타났고 너 뒤진다, 끝난다 이러니까 뭐예요? 다시 돌려놓죠. 그리고 바로 와서 야, 니씨 와이프였으면 얘기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선물 딱 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내였어. 그리고 딱 선물 받고 큰 재산을 받고 돌아가면서 뭐래? 다시 달라 하기 없기 이러고 그냥 간다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또 다시 한번 블레셋 왕 앞에 가갖고 또 그래요. 누구세요? 누인데요. 우리는 안 변한다니까요. 고아 같아요. 자업자득. 내가 한 일 그대로 해간다니까요. 이건요, 아브라함의 위기가 아니라 언약의 위기였어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에 개입했어요. 아브라함이 바꿀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에베소와 고린도와 빌립보를 돌아 드디어 바울이 눈이 열렸어요. 이제는 내 주변 멀리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바울이 드디어 내가 후일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죠.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배가 가라앉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하세요. 네가 여기서 죽지 않아, 바울아. 너가 나가서 가서 얘기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주의 사자가 내게 말하되 뭐라 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작정과 섭리라는 게 있습니다. 작정은 뭐냐? 하나님이 홀로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작정이에요. 그거는 내가 작정하고 너를 위하겠다. 그런데 섭리는요, 그 불변하는 목표를 위해 움직이심을 말해요. 하나님은요, 이때 움직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뭐예요? 문제 많이 당하는 사람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답으로 찾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그 현장과 그 사람, 그 제자에게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현장을 바꿀 힘과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하나님 작정이 나오죠.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뭔 일을 설명할 때 인본주의로 설명하면 안 돼요. 성도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꾸 내 중심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막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런 내용 별로 없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얘기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뭐 하셔야 되느냐? 조금 인생의 메시지, 결론이 된 메시지 있죠. 그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저 얼마 전에도 저기 지사님이랑 잠깐 이제 간단한 샐러드 뷔페를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시작되면은요, 인생의 캐릭터가 딱 나와요. 그게 뭐냐? 저는 접시를 들고 후다다닥 돕니다. 그리고 딱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내 접시가 딱딱딱딱딱 다 있어요. 근데 저 알고 계신 저 집사님은 접시에 반만 채워서 결국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저를 믿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내 접시에 있잖아요, 제가 먹고 싶지 않은 건 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 저는 항상 뭐랄까,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죠. 제 나름대로 가서 먹어야 될 것과 늘 하던 습관과 루틴이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뭘 먹지? 뭐 이러다 돌아다니다 보면요, 옆에 사람 푸는 거 구경하다 보면 시간 다 갔어. 누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간증인데 이게 인생 메시지다. 내 인생 메시지가 오늘 이걸 펼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다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 주일 말씀처럼 바다까지만 가서 사는 사람 있잖아요. 바다 앞에 있는 막내 동생. 그 사람은 뭐예요? 바다 앞에서 모든 걸 찾아내요. 그게 인생 메시지예요. 뭐가 기뻐요? 뭐가 행복해요? 만선되면 행복해요. 그죠? 뭐가 슬퍼요? 계속 기후가 안 좋으면 슬퍼요. 어느 날 양식장 다 쓸려 내려가서 보상금 나오면 행복해요. 그게 문제와 답이라니까. 막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어느 날 내가 술 조금 먹으면 기분 올라오면 오늘 이게 즐거운 날이고, 어느 날 노년이 돼서 조금 힘이 없고 내가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으면 그게 불안한 날이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메시지가 없느냐? 내 주변 보는 눈이 없어요. 나밖에 몰라. 그리고 그만큼 경험이 적어.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메시지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는 이 사실 없이, 이런 전제 없이 세상을 다 바라보시면 문제 가진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럴 거예요, 반드시. 저 문제 때문에 찌들려서 나오는 저 아픔의 신음소리가 여러분들을 아주 거슬리게 만들 거고 여러분들을 예민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미워하겠죠. 그 미워하는 사람은 전도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엔 자기도 미울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왜 이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하나님은 언약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의 언약. 이게 나의 인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성역대로, 성역 없이 원칙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 아들이라도 특별 대우 없고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밀고 들어올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어디에 섰어요? 법정에 섰어요. 그때 섰을 때 하나님은 형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싹,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싹 죽음이라니까요. 최고 형량을 때려버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칼빈의 세 번째, 죄 안 된 속죄. 그 말은 뭐냐? 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메시지는 뭐냐? 이 하나님이 참 선지자 되시면서 나와 같은 인생 있죠. 나의 인생, 이 인생의 길을 완전히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뭐라 했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전에 알던 내가 내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인데, 그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말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유행을 따라,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 운명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갑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도 생기는 그 길처럼 보이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담당자로 서 계신 그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나 사건이 생길 때 그리스도는요, 제사장이라는 담당자로 오십니다. 혹시 사건, 안 일어나면 좋겠을 법한 그런 사건들 있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각기를 갖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사건,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창세기 6장이 뭐죠?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행복했죠. 근데 그 홍수 사건, 바벨탑 성공을 위해, 명예를 위해 살고 탑을 쌓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내 중심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 홍수 때문에 뭐예요? 다 쓸려가 버렸다. 그죠? 바벨탑 쌓았는데 뭐예요? 무너졌고 흩어졌다. 결론을 기억하시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이런 가운데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잘 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제사장 이 답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재앙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 대신 그분이요, 우리의 이 모든 걸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사랑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 하죠? 미망인이라 그래요. 나는 살아있어. 근데 사랑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미망인이라고 해요. 정말 이번 이태원 사건 사고 때 자녀를 잃은 부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슬프죠. 그런 슬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혼 서류에다가 도장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호적에는요, 원치 않는 이력이 남아요. 아직 처녀야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꾸고 돌릴 수 없는 그런 운명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 혹시 예수 안 믿겠다, 여러분들은 딱 끈을 풀어버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다시 잡들이 하러 가셔야 되나요? 막 저기 가서 무속인에게 다시 전보러 다니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운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 일사보조리의 원칙,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
내가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산다는 거. 양심의 법에도 휘말리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 자존심의 법 휘말리시면 안 돼요. 자존심의 법 아래 있으면 내 조명이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뭐지? 이거 막 이러고 하고 되고, 저거 뭐지? 이래가지고 뺏어와서 내 조명 안으로 넣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것 내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서신 그곳이 어떤 현장인지 모르실 때 이분을 기억하십시오. 왕 대신 그리스도. 내 자리와 위치에 누가 왕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가 병들고 또 때로는 아프고 사고를 당해 진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보세요. 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역할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니까요. 백성을 위하여 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어떤 느낌인지 느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진리 아래 이 왕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천국으로 이끌려 올림을 받고 결국은 뭐예요?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왕의 자녀예요. 그 미국의 영화를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스토리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 육사 생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는데 블랙호크 다운이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영화를 만든 거예요. 헬기 한 대 추락했는데 2개 사단이 출동해요. 왜요? 헬기 수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병사들 시체 수거한다고.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존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죽어도 내 시체는 우리 가족에게 돌아온다 했죠. 그걸 알기 때문에요, 미국은요 비효율적인 싸움을 엄청 많이 해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고 왜 다 출동합니까? 그죠? 시체라도 찾아온다 이거죠. 그게 자기의 자녀를 믿고 군대에 맡긴 그 나라의 자존심이고 그 나라가 추구하는 힘이고 능력이라고 말하려고. 근데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 현장, 내 자리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서신 자리, 왕으로 계신 그 자리예요. 그분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뭐 하시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예수 복권 운동하는 겁니다. 원래 계시던 그 자리에 계시도록. 복권 운동하니까 또 로또 사실 분 계신데 그런 복권이 아닙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원래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원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게 예수 복권 운동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게 예수 복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디로 놓고 바라보는 겁니까?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될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걸 받냐? 긍휼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신다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시간 많이 들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하시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끝내고 나서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끝났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루하다 못해. 이제는 그 지루함이 외로움이 되고, 이 지루함과 외로움이 또 다른 슬픔들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 있죠. 막연히 살았고 답답하게 살았고 그렇잖아요. 가난이 있으면 배고픔만 찾아옵니까? 추위도 찾아오지. 그런 것처럼 자꾸 뭘 불러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딱 결론에 잠깐 들어오는 불신앙이 뭐냐,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나한테, 이 생각을 주시기 위해 이런 잡생각을 주셨나 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할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예준교회를 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